있습니다. 자, 시온. 꿈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꿈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 예, 그렇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예,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보면 낡은 중고차를 몰고 다니며 사람을 찾는 65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인 이 양념치킨 맛있죠? 예, 누군지 알겠어요? KFC. 그래요. 이 KFC, 예, 이 커넬 샌더슨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무려 11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예스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몇 군데 돌아다녔을까요? 11군데? 11가지 기술 있죠. 무려 1008번째. 아. 1008번째 그 레스토랑을 찾은 끝에 거기서 예스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패스트푸드의 아버지인 KFC, 즉 커넬 샌더슨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 그러죠? 죽은 자. 맞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라, 라자로 끝나죠? 빛을 발하라. 무슨 영이에요? 이는 아니죠, 명령. 그렇죠, 명령형이죠. 예.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아, 예, 많이 맞는데 조금 약간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나 깊이를 보면 좀 다릅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 arise, 빛을 비추어라, 발하라, shine 이렇게 shin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쿰입니다. 쿰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뭐라 그래요? 오르라 그러죠? 오르, 즉 오리 해가지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BC 3세기에 쓰이던 공용어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공용어가 뭐예요? 그렇죠, 영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 세계 지중해 일대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뭐죠? 우리 모국어는 한국어잖아요.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뭘까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폴란드. 예.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예.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일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민을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2세, 3세들은 한국어를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을 떠난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자,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자녀를 위해서 바로 헬라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다가 그거를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히브리어를 알아? 히브리어도 몰라. 그럼 걔가 늘 보는 게 뭐야? 헬라어야.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티조우 예루살람, 그 다음에 헤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티조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보는 70인역 성경에는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죠. 몇 년 했죠? 70년? 그렇죠. 저 녀석이 의외로 똑똑한데. 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 뺏기는 거는 기본이고 나중에 언어까지 뺏기고 문화는 뺏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이면 모든 걸 뺏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제 점령해서 그쪽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 생활 속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70년이라고 딱 예고된 게 아니에요. 몇 년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 30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30년, 40년이 지나면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로 있어 지쳐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인간이 가능할까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인간이 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늪에 빠졌다고 생각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다시 성경으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혹시 고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프리덤, 자유,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어도 되는데 이제 너희 고향인, 너희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포로들이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까지 느헤미야서에는 3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포로가 귀환들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으로 오는데 뭐 불과 한 3-4시간이면 올 거예요. 비행기로 오면은. 아무리 차로 오더라도 하루는 한 2-3일이면 올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멸망? 70년 동안 포로로 다 끌려갔어. 1차, 2차, 3차. 그럼 누가 남아있어? 예루살렘에는 성. 그냥 연약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국토가 황폐가 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를 생각하기는 아우 예루살렘이 길도 잘 정리되어 있고 튼튼한 성벽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전국이 황폐화됐습니다.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거친 황무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 이때 하나님은 아시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이 안 맞아요. 다시 맞춰줘요. 송시원. 자, 이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혹시 성경 공부할 때 9, 2, 5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925? 925. 예. 뭐 오리고기 925? 아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재미없다.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92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수께끼 같이 보이지만 정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공간복음을 3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렇게서 9, 2, 5 무슨 말일까요? 9 하면 마태복음의 9장, 마가복음의 2장, 누가복음의 1장. 5장. 9, 2, 5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중풍에 걸리면 한쪽이 못 쓴.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한쪽을 못 쓰죠. 눈도 안 보일 거고 또 반신불수가 됩니다. 또 말도 똑바로 해 못해요. 그렇죠. 어눌하죠. 또한 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픔을 보았는지 아니면 같이 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붕을 침상에 떼어서 누인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지붕으로 뜯어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처럼 기와 지붕이 아니라 거기는 지붕이 흙지붕이라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그 중풍병자 침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뭘 봐요? 중풍병자를 볼까요? 4사람을 봤을까요? 둘 다. 중풍병자보다는 바로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중풍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난, 환경이 주는 그 고통받는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능동적으로, 즉 액티브하게 어라이즈, 일어나라고 합니다. 빛을 집으로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집은 뭘까요? 홈. 집은 자신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또한 집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회복된 두 다리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뚜벅 걸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 소망감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도 지난주도 갔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아유, 오늘 가도 뭐 별 볼 일 있겠어? 이러면 벌써부터 은혜가 안 됩니다. 오자마자 차장 한 곡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잠잡니다. 예, 겉사람은 눈이 말똥한데 속사람은 벌써 잠을 자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부족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생명력 있게 말을 전해도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어나라, 뭐라고 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믿음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6년 정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지금 택시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간상. 그렇죠. 어떻게 됐든 힘들잖아요. 야간에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야간에, 저도 원래 눈이 좋았어요. 근데 야간에 운전을 한 6년 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대리운전 6년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코로나 이전 때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근데 코로나 때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금도 없습니다. 이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크 타임이 언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시? 피크 타임이 9시서부터 12시입니다.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퇴근할 때가 가장 사람들이 붐빌 때입니다. 자, 근데 몇 달 전에 보면 이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울 때 거리에는 택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한 거리마다 기본 택시가 4대에서 5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편들을 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장들이 이 퇴근 후에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거 구경하라고, 그거 보라고 저에게 대리운전을 6년 동안 시킨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여름이면 덥습니다.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그래도 직장 다니니까 긴팔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는 이거 다 훌러덩 벗습니다. 반팔 입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추워요. 자, 우리가 서울서부터 강남에서 저기 마석까지 가는데 얼마냐면은 한 5만 원은 줍니다. 대리운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겨울이에요. 마석까지 거기 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산중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어때요?
엄청나게 춥고 거기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냥 그 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다반사예요.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요?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를 생각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은 아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마 그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또한 졸업을 연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가 늘어나고 또한 자녀들 우리 아들도 학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정말 또 교회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달이 됐는데 우리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은 2분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이만큼 부흥이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교회가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빛, 여기 빛이 보이시죠? 빛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빛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적어두세요. 자,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광명체를 해라 그랬고 작은 광명체를 달입니다. 이들 광명체는 뭐라고 할까요? 첫날 만든 것은 빛, 오르입니다. 넷째 날 이들 광명체를 바로 오르 앞에 마자를 붙이세요. 마오르. 마오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명체라는 것입니다. 오르, 마오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르는 빛 자체, 찬빛입니다. 하지만 마오르는 빛을 내는 발광체, 광명체입니다. 빛 자체가 아닙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짜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빛, 마오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고요?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 많이 벌어봐. 야, 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야,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너를 기준으로 생각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당에 가? 다른 정도도 좀 존중해줘. 자, 이런 비슷한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세상에서 듣죠? 사회생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이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가짜 마오르 정보를 하와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넘어가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가짜 정보, 가짜 빛을 비춰주는데 마치 그것이 참빛이라 알고 따라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나방이. 그럼 어떻게 해요? 불나방은 무슨 비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행. 자살 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타버립니다. 이 마오르, 오르가 아닌 마오르는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임성도님
내가 빛일까요? 아, 예,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아니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내가 빛을 비출 자격이나 어떤 능력 그것이 있을까요? 만일 내가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고 이단 사이비 교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적어놔 보세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에이미 뭐뭐이다. 나는 이다. 예수님이 무려 대표적으로 7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일 때 나는 에고.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참빛.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참 포도나무,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세계에서 말하는 오르, 요한복음에서는 포스로 되어 있죠.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었죠? 사람은? 그렇죠. 흙이죠. 흙을 뭐라 그래요? 아담, 흙. 그 다음에 붉은 흙, 티끌. 이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흙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흙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빛을 얻어요? 누구를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했을 때, 자,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내 빛,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light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위해서 내 빛 해가지고 내가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빛은 뭐냐면 너의 빛, 너의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질 않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임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모십시오. 영접을 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바로 빛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게 뭐예요? 머리에 그렇죠. 어노인팅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 하나님의 빛이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르렀고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해서 임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자, 이것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빛,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다윗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붓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기름 붓죠.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향은 어디죠? 가나, 갈릴리 가나, 아니요 가버나움, 헷갈리네.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들을 바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우리 대표적으로 요나 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해방을 얻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니느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일본 사람이나 저 러시아 사람 아니면 저기 푸틴 같은 사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솔직히 겉사람은 겉사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 그래서 요나는 그 니네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지중해 쪽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스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뭐에 들어가요? 고래를 깔려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어떻게 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갑자기. Why? 예, 이건 뭐냐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벨레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앞에 쉐마가 붙었어요. 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쉐마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쉐마는 무엇이냐면 경청하다.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자면 obey, 즉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샤마,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 문에서 쫙 흘러가는데 이 물의 깊이가 처음에 쟀을 때는 여기 발목까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천척을 걸어가서 쟀을 때는 무릎까지 와요. 근데 또 천척을 걸어서 재니까 허리까지 와요. 나중에 천척을 걸어서 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넘치는 강이 돼요. 건너가지 못할 그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어부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 있으면 그 넓은 강 좌우에는 바로 달마다 우리가 보통 사과는 1년에 몇 번 맺죠? 열매를 한 번 맺잖아요. 포도도 한 번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나무는 달마다 매달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마침내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아라바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이 강물들은 누굴까요? 강물은 바로 임성동님과 저와 시온이요.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사역을 부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예? 천군 천사 비슷하신 분? 성부? 성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처럼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인도까지 갑니다. 그들은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남한 아메리카, 또한 남미, 또한 아시아 이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한 그들이 뭐예요? 저기 교회를 세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의미가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황폐한 땅, 이 황무한 땅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화곡동과 여기 신월동 여기 일대를 보세요. 어때요? 밤이 되면은 환락문화입니다. 예. 그 다음 여기만 그러겠어요? 서울 강남 보세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서울 강남, 그 다음에 강동, 천호동 일대, 그 다음에 여기 화곡동 여기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또 어디겠어요? 일산 그 라페스타 거기도 그렇고, 예, 또 의정부 여기 있는 데도 그렇고, 예, 홍대도 그렇고, 예, 홍대는 그래도 작은 거예요. 예, 강남은 더해요. 강남은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삼,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삼성역까지 가는 데가 있고, 또 삼성역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청담동, 예, 그 다음에 신사동,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오면은 반포인데, 반포는 그러면 좀 나요. 예, 이쪽이 전부 다 논현동 이런 데 전부 다 환락문화예요. 예, 낮에도 사람이 많지만 밤에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땅, 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요?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나오죠.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해서 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황폐한 땅, 이 황무한 땅에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빛을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라. 일어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 바라라.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라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기도할 때 왕국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화곡동도 그렇고 우리 강서구청 지역도 그렇고 정말 마곡 지역도 그렇고 특히 강남과 또 전국 이런 일대 홍대 일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을 비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땅을 복음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싸움나이다. 이 땅을 보면 아버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는 타락하고 이 땅은 영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